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다윗의 기도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움이 참 많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나로 상처를 주는 자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구약 성경 히스기야의 경우에 임금인데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적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것만이겠습니까? 나중에 은과 금을 벗겨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 또 본인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히스기야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능력의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대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엘리야도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 앞에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일이 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딸 문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딸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나안 여인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는 아들 문제로 아들이 자주 귀신이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들의 고칠 수 없는 병,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의 얘기, 천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에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 동안 혈병 걸려서 재산 다 날리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병 고쳐줄 줄 알고 찾아갔더니 저 병은 점점 악화되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또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 야이로의 딸,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어서 주라 할 정도로 다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 외에도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거라사인 군대 마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사로잡혀가 등이 꼬부라진 여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축복이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찬송가 325장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섬기고, 이런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 아침에 찬송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이사야 12장 3절 이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12장 3절 1, 2, 3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거기 앞에 보시면은 2절 보라 볼지어다. 강조사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귀신 들린 문제나 병든 문제나 죽어가는 문제나 배고픈 문제나 하여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다윗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울에게 뭐 핍박당하고 골리앗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뭐 압살롬이 또 그냥 난을 피우고,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본인의 또 실수로 인구 조사해가지고 뭐 7만 명이 죽어가고, 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왔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는데, 뭐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다윗의 믿음은 그래도 구원의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의 손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사울의 핍박에서도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구원으로
이 기쁨으로 너희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이사야 12장 3절, 요한복음 7장 37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갈 때마다 그분이 반석에서 운물 터지어서 마시게 하듯이 신령한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음료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요. 우리가 이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모든 것을 만들어요.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만들기 때문에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항상 내 문에서 기다리며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려운 문제,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령한 음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고 마시도록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이디어도 얻고 힘도 얻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두 번째는 성막 건설하여 제사 지내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인데, 성막은 어떻게 짓나? 출애굽기 36장에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아니라 부사넬과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자들 지혜로 성막을 지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고 모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시편 70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에 이르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 이루어 주시잖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려울 때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대적은 나를 죽이려고 막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시편 108편 4절의 말씀처럼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높은 반열에 세워지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래서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 들여서 물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이런 믿음 4절을 꼭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이라는 속에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들린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배고픈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든 자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은 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해 주실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구원을, 오늘 아침에 주의 구원 큰 글자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문제 참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그 우리의 기도와 간구 제목에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햇살처럼 비치고 하늘에서 그냥 내리꽂히는 화살처럼 오늘 마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예전에요, 소망교회 개척할 때에 아주 그냥 그 유민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뭐 시작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영락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 개척하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나, 그래서 500만 원을 주시더라.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상가 계약을 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뭐 자꾸 불어나면서 땅을 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압구정동에 그 뭐 좀 더 배밭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막 시뻘건 그냥 산에 여기 저기에 뭐 구덩이, 그거 다 이제 묘지 이장한다고 구덩이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교회 그걸 이제 땅을 사가지고 뭐 뒷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또 어떤 녀석들이 뭐 새벽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유민철 장로님 아파트를 찾으면서 우리 조상의 묘를 말에 함부로 건든다고 그러고는 뭐 칼 들고 들어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곽 목사님 얘기입니다. 왜 거기를 그렇게 땅을 이렇게 사게 되었는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화살로 그냥 꽉 그냥 찍어가지고 여기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하는데, 지금도 소망교회 가면은 그 높은 빽쭉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소망교회 교인들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곽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화살을 팍 이렇게 꼽은 거, 화살 모양. 그게 이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주의 구원이 하고 화살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어려움은 참 많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일은 그때는 참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고, 은혜로 다 되는 것이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주님 의심하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오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정말 주님이십니까? 의심이 일어나지요. 이미 벌써 베드로는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정말 걸어오라고 나에게 명하십시오. 뭐 보잘것없는 그 풍랑이 인다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며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뭐 풍랑 일어도 그래도 안전한 포구에 이르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뭐 기도하면서 이거 뭐 정말 이루어 주시나?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뭐 상황 변화는 없나? 이제 그게 의심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절망치 말고 낭망치 말고 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준 것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그 반납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시고,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그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흔들. 오늘 아침에 다윗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기도대로 구원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받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 1189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항상 가까이 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아침에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받들어서 이 문제 저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깊은 기도, 뜨레박을 내리듯이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물을 길어 올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7기둥을 다듬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